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리 참 좋아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있어서 전하세. 일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리 참 좋아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리 참 좋아하노라. 아멘.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목구르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절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1주년 감사 예배를 일주일 앞두고 이 시간 몹시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상처와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할 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제 일주일 후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11년이 됩니다.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진짜 개척 때 처음에 설립 예배 때 한번 상장해 봤어요. 근데 얼마나 떨리고 이 강단에 서는 게 부끄러웠던지 진짜 여러분들 얼굴을 제대로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뭐 얼굴들이 다 무슨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진짜 그때는 너무 쑥스럽고 그랬는데 그 세월이 벌써 12년이 됐어요. 좀 많이 장성은 갔죠? 그런데 아직 부흥은 되지 않아요. 여전히 부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저희 부족함 때문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항상 우리 행사 때 되면은 원수 많이들이 많이 역사를 시험을 합니다. 잘 나오던 사람 못 나오게 만들고 또 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시험 들게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번 11주년을 은혜 가운데 잘 넘겨서 그 후에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힘내시고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힘내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부쩍 화가 나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막 소와 양과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폭력을 막 행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누굴 때리냐고 화가 난다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절제하면서 이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막 다 내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옆에 가서 다 쏟아버려요.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죄로 되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던 거예요. 이렇게 장사를 하고 막 너무 시장바닥처럼 해버리면은 이 성전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와서 맨날 장사 나오고 뭐나 물건 팔라고 하면은 목사님들도 화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하고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좋고 성이 부자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화를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구약시대 때 모세의 성막에서 시작되었다가 이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되었어요. 그러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진 그런 성전을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그런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좀 높으신 분들이나 장로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목사만 몰래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나 이거지. 구약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몸을 입고 오신 이후로는 건물 성전의 그런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역할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일 수가 없이 많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막 먹여주시고 배고픈 자들 막 다 이렇게 주시고 또 아픈 자들 병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일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개념에서 교회 성전 개념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과 의식과 또 신앙의 대환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은 건물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즉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살아가는 사람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부르신 사람들은 다 교인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아픈 자나 그냥 그런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를 부른 자들은 우리 교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장소,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어요. 또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이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즉 건물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들 이 교회에서 함부로 물건 같은 거 팔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설립은 했지만요, 제가 주인 아니에요. 제가 교회 세는 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이에요. 제가 잠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면 여러분이 거할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즉 장사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더럽힐 때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 장소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전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들을 보면은 이 교회들이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사가고 또 다른 교회에 오듯이 이 교회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처음 있었지만 다 이제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 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했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뜰이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뜰, 또 하나는 남자들만 거니는 뜰, 또 하나는 유대인들만 가는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는 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목양실 말하고 또 전도방 말하고 이게 선교원이나 교육실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남자만 모여서 남전도회가 있고 또 여자들만 모여서 하는 여전도회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방들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14절에 보면은 이 뜰에서 소와 양과 염소들, 이런 비둘기 이런 걸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목양실이나 이런 그 방에서 교육실 이런 데서 군데군데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이 장사꾼이 되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채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하는 여기 가보니까 여기 비둘기 있어. 또 여기 가보니까 막 소를 팔고 있어. 양을 팔고 있어. 또 돈 바꾸는 사람은 막 동전을 싸놓고 애나 우리겠다 다 짐승들 쫓치고 채찍을 노고를 만들어서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 다 바닥에다가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는데 성전은 예배드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자기 막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배드릴 사람들은 많은데 성전이 없었어요. 시장바닥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시장처럼 막 장사를 해버리니까 예배를 못 드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렇게 예배드릴 곳은 많은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 교회들은 많이 나무 들어가고 막 지금 이렇게 다 철거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다 떠나고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하나님은 누구 어떤 사람을 찾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때가 우리 마음속 깊이 이렇게 우러나올 때 그때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막 악하잖아요. 때가 막 지금 얼마나 지금 천재지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세상에 오는데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세 번째, 교회는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주님이 사흘 동안에 세우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입니다. 이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므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정말 거룩해야만이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참성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일체의 것들을 멀리해야 하고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음행을 조심해야 돼요. 음행은 뭐예요? 이 여타의 죄들과 달리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므로 주의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참 진짜 내 몸에 있는 것도 모든 죄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이게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음행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본문에서 나온 그런 장사꾼들처럼 신학바닥을 막 거룩한 성전을 만든 것처럼 그런 것도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벌써 내 이익을 챙기려고 이렇게 성전을 더럽힐 때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죄다. 응? 한마디로 뭐 어떻게 물질의 죄도 있고 음행의 죄도 있고 또 서로 나와가지고 막 서로 교만하려고 막 그랬던 죄도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전을 더럽히는 것은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이 주의 전을 이렇게 자기 몸에 막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전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주의 것이다. 그러기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내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심판받는다고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렇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몸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더럽힌다는 뜻이 뭐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마약이나 담배 또 음욕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 피우면 하나님이 멀리하시는데 술도 마시면 안 돼요. 저는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는 것도 하나님 이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싸움판이 되어서 깨지는 일에 가담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들이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개척교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 근데 큰 교회는 아주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 장로파나 권사파 또 부목사파 원목사파 이런 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고 파가 갈라지다 보면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주면서 예배 드려야지 서로 미워하면서 팔을 갈라드리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지체된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는 아낌없이 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가거나 우리 목사님한테 그 힘든 경우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듯이 교회의 제일 큰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일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에요. 뭐 교회 와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와 찬양, 기도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고 세우신 그런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보이는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다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 되시고 성도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직분자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은 교회에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다 세웠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달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잖아요. 항상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데 되면 이제 학습 세례도 받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는 좀 학습 세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 직분자로 세워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고는 교회에서는 사랑, 즉 이해와 배려와 관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요, 영적 상담자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기에 따라서 이 교회가 또 부흥도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막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바로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어떤 것이든 성직이며 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 가지고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성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명을 받은 성직자는 모든 면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입과 혀를 적지 않은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씻어주며 교회와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직분자가 본이 되지 못하고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혼란스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첫 번째가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물론 주의 종 첫째로 본이 되어야 되지만은 두 번째는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늘 돌보시고 또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미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우리 세계를 위해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있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셨을 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 내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하면서 충성된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확실히 하였어. 그리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섬기면서 솔로몬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항상 지혜를 가지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늘 감사하는 마음만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부정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정말 믿음으로 나가. 또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나는 이길 수가 있어. 막 이런 그런 신앙으로 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원수 마귀들이 나를 어떤 데 깰 때, 시험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는 막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와 직분자는 무게 잡고 목에 힘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교만을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높이는 자는 나를 낮춰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낮아지면은 주님 높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할 때 주님은 늘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평가하시고 또 우리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주님은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직분에 참여하시오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얼마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이제는 너를 한번 지켜본다는 것이에요. 널 평가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너희들이 참 내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신발대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면류관을 써주실 때 우리는 그의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문이 열려지고 또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매사에 형통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 토요일 날 11주년이에요. 지금 10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걸어오면서 어려웠는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1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11년 동안 직분 잘 감당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11주년 행사를 또 이제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그날도 이제 목사님들이 한 20-30명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붐이 될 거예요. 지금 잠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한 번씩 막 눌러뜨리고 또 큰 이렇게 권사님이나 이런 직분자들이 또 아직 안 오지만은 그 후에는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매 순간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행사 때마다 이런 시험을 주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누가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때마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서 이번 11주년 예배 잘 은혜 가운데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그날 꼭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위해서 세계교회를 세워주셔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아버지 우리가 11주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세계교회가 금년 11주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세계교회가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있다면 사단은 늘 교회 행사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시험하는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그런 사단의 전술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배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아버지와 박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아파는 것 없사오니 배 목사님 온몸을 닦고 있는 모든 질병과 박 권사님 목에 골절된 부분들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 목사님 굳어버린 뼈 마디마다 강력한 새살이 살아나게 하시고 골절된 박 권사님 목뼈가 다시 단단히 붙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없어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여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